수요 기도회 시간 그리고 채플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세 번 이어지는 수요일은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6월 25일부터 우리 대학교에서 한국 세계 선교사 대회를 앞두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기도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섬겨주실 강사님을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이신희 목사님, 한동대학에 계십니다. 프로필 보시는 대로 연세대학교의 영문학과 졸업하시고 미국 덴버 신학교에서 MDiv 공부를 하셨고요. 한동 국제법률대학원에 속해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 알라바마주 변호사님이시고 현재는 한동 글로벌 사명원 목사님이시며 주빌리 카바넌트 처치 목사님이시고 포항 기쁨의 교회 내에 영어 교회에 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셔도 될 텐데 신학을 하셔서 또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귀한 목사님이 이번에 저희들 위하여 오셨습니다. 먼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체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옵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십자가 붙들고 있는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아멘.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 주 없이 모든 일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잘 때나 깰 때 함께하. 지혜의 주를 찬양합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난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주님만 내 맘에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앞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것이 단순히 나의 발걸음을 쫓아온 것이 아닌 주님이 부르심이라 굳게 믿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주를 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죄가 벗겨지고 허물이 벗겨지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볼 능력을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신 수많은 우상을 하나님 섬기며 수많은 우상과 함께 살아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진 짓밟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부산 내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에서 짓밟혔던 예수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 예수 없이 못 살겠다고 하는 온전한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꺼졌던 불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대신 너무나 수많은 우상들로 짝하고 친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 예배를 드렸지만 헌금도 하였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솔직히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 핸드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이 명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좋은 차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과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 물질을 하나님 대신 물질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이 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사참배가 하나님 1938년도에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는 신사참배 물질을 하나님 대신 더 경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돈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 없다고, 돈이 없으면 교회를 유지할 수 없다고 거짓을 외쳤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진들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심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계속 부르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이 부산 외국어 대학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교수님들 사회와 학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을 결코 바꾸지 않겠다는 그 한 사람이 이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짝한 것을 날마다 통해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날마다 자신의 옷을 빠르며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며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하여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가진 그 학생, 그 예배자, 그 교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산회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초에 부산 외국어 대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놓으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불꽃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부산 외국어 대학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 부산 외국어 대학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 총장님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신데 아버지,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짓밟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핀잔으로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억압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고래적 얘기 같고 예수님의 말씀이 촌스러워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촌스러워 보이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이라도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을 죽은 사람으로 선택하였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글에 적어놓았던 우리의 잘못된 신학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오늘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으며 오늘도 만나를 보내실 수 있으며 오늘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 5시 됐는데 혹시 지금 가셔야 될 분은 좀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나머지 저희 KWMI 선교 대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분들은 지금 5시인데 제 생각에 한 6시 정도까지는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또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원래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했었는데 좀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상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서서 읽어주셔도 될까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리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는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 사무엘은 지금 어떤 세팅이냐면 사사기가 끝나면서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에서는 그 한 구절만 꼽으라고 하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 때는 항상 패턴이 죄짓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구원해서 평화가 찾아오면 또 잊어버리고 또 죄짓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벌 주시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는 이 회개와 축복과 다시 죄짓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 중에 마지막이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우리 제사장 어떻게 불러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폐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을 뽑아서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 주기도문처럼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이 성읍을 내가 살리리라.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읍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읍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갈구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을 세우시고 나서는 엘리 제사장을 폐하시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에 패했는가? 나갔는데 3,000명이 죽었던 거죠. 이 장로님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힘과 전능하심이 그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나가서 졌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게 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과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예배가 있긴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제사장 중에 심볼이 되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가문이 계속 예배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가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켰을 때는 사람들이 아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의 마음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법궤를 가져오자는 겁니다.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 거기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 법궤가 우리를 지키게 만들자.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법궤를 우상단지로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법궤를 가져와서 싸움을 나갔는데 3만 명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 제사장까지 죽고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바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법궤를 빼앗기는 이 초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법궤를 다시 기럇 여아림까지 오게 놔두십니다. 근데 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이란 세월을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구국성회를 지금 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미스바 구국 회개 성회를 열기 전에 법궤가 왔는데 법궤가 온 이후로 사무엘이 구국 성회를 열기까지 20년이 지납니다. 제가 받은 감동으로는 여기 보면 2절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와도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20년 동안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 사모함이 가득 찼을 때 사무엘이 나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쇄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것은 성경 구약 전체부터 신약 전체까지 하나님께서 하는 항상 회개를 종용하실 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종교적인 행사와 종교적인 형식과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66장이나 있는데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사사기처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29장 13절을 뽑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사야 때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겹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외칠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말이 넘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이 오히려 안 좋게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렇게 잘 살게 해준 거 아니냐? 이사야 너 헛소리 말고 꺼져. 그러다 나중에 이사야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은
2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질 때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시고 충분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200년이 아니라 사실은 1500년, 20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인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처음에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될 때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 돌게 되면서 만나와 불기둥과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그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갈 때도 마음이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마음이 같다면 사사기란 책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너희가 마음과 뜻을 향하여 여러분을 섬기라고 그럼 너희에게 영원한 복이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가 쓰여졌고 지금 사무엘상이 또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반복되고 처벌이 반복되는 것이 됐으면 이때쯤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을 알았어야 될 텐데 다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물질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요하다, 풍족하다, 부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가 얼마나 불쌍한지 너는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우리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 세상적인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퍼스펙티브가 하나님의 퍼스펙티브와 세상적인 퍼스펙티브가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맨 처음 만나셨던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고 아마도 창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에 무시를 당하는 여자를 이 온 세상을 살리시는 부활의 가장 큰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6 남편. 그 어느 나라도 아마 6 남편이 있는 여자분을 리스펙트 해주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은 유대에서 엄청나게 무시하는 땅이었어요. 거기를 지나가기도 싫어하는 그 더러운 땅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더러운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더러운 이 6 남편의 여자분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말을 것입니다. 제가 6 남편이 너 6 남편이 있었잖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은 왜 너 6 남편이 있었잖아. 왜 거짓말해 이럴 텐데 예수님 뭐라 하면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예수님 오히려 칭찬해 주십니다. 네가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거 뭐지? 그러면서 나중에 갑자기 뭐 하느냐면 예배 드릴 곳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와우. 6 남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없었다고 깨달았던 이 6 남편의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나의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경멸에 무시에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가장 스마트한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이 스마티스트한 워먼을 스마티스트 세마리탄 워먼을 Jesus met. 그죠? 아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What matters to Jesus is not about what we have. Educational background? No, nothing. 교육이 얼마 받았느냐, 돈이 얼마냐, 뭐 외모가 어떻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하게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나라의 흥망상세가 결정된다는 것이 사무엘상 7장이고 라우디게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네 안에 아무런 우상도 없게 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부터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다시 사무엘이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미스바로 이제 모여라. 미스바는 블레셋이랑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침공당하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사무엘이.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떨기 시작합니다. 아, 또 쳐들어오는구나. 그때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를 살리게 하자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보호하자 말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거라고 이 온전한 마음이 회복된 것이죠. 그때에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에 죽은 사람이 지금 3만 몇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3만 몇천 명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몇만 명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몇만 명의 대적을 치기 위하여 제 생각에는 이신희 목사는 하나님께 1,00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혹은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혹은 헌금을 한 10억 정도 해야 되겠다. 한 100억 정도 해야 되겠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저 블레셋의 큰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바보 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이 몇 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젖 먹는 어린 양의 온전하고도 순전한 그 피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도 순전한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한마디를 온전히 번제, 완전히 태웠다는 것이죠. 자신을 태울 정도로 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라우디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돈이 많다고 그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너네 문제 많어. 미지근하잖아.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 그래서 주시는 솔루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고난을 택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분을 요만큼 더 알 수 있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길 고백합니다. 이런 온전한 고백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라고 말합니다. 안약.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약은 사실 성령님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했고요. 신학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92세신데 하루에 7시간 기도하십니다.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변호사까지도 됐습니다. 찬양 인도도 수천 번 했습니다. 예배 인도도 수천 번 하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것도 무조건 다 했어요.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100% 맞추는데 저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도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휴일 국경일 할 거 없이 무조건 빨간 날이건 뭐건 항상 교회 가서 4시간 5시간 집회하고, 야 정말 뭐 종교적인 순위로 하면은 저도 좀 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2000년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2015년도에 여기 그런 걸 믿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이야, 너가 나랑 정말 같이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니? 제가 15년을 모태신앙으로 하고 신학교 가서부터 로스쿨에서 미국 변호사 되고 그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고 그 당시에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닐 때인데도 하나님이 신이야, 넌 정말 나랑 같이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니? 근데 저는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60배, 100배, 1000배로 보상해 준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저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돈 내고 돈 받기. 하나님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이용하였지 그분의 뜻이 내 뜻보다 먼저 된 적이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죠. 그 이후로 제가 깨달은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먹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주시는 유일한 솔루션이 뭐냐면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 나와 함께 하면 그 밑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로하고 바알과 같은 고백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사무엘한테도 있었던 것이죠.
어린 양을 온전히 번제로 태워서 온전히 내 뜻과 마음이 완전히 죽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저는 이것이 부흥의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온전히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분과 걷고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을 얻는,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 됐을 때,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초막이나 나쁜 곳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들이 우리한테 나오는 것이 저는 부흥이요 회개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온전한 어린 양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KWMI 세계선교사 대회를 두고 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남에게 티끌을 찾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찾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보를 먼저 뽑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 다 느낍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뽑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며 이 세상과 바꾸지 않겠다는 온전한 고백을 날마다 하며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같이 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엎드려 겸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여기서 온전한 회개의 고백을 드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산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에 사무엘에게 온전한 고백,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에 더 이상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못했고 항상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가 없어진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평화가 없어졌기 때문이구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수많은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주님,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자락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다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 수많은 이생의 우상과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던 24K 골드가 아니라 8K, 10K, 12K 골드였습니다. 주님, 불순물이 많이 섞인 나의 신앙을 하나님 정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날마다 그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날마다 그 옷을 빨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더욱더 순전하게 나가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